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갈급한 영을 허락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하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갖고 오십시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 명예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 우리 그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만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기도인 의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상처받은 몸과 마음에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가족들이 한국과 세부에 떨어져 있거나 온 가족이 세부를 그리며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을 빌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심신의 치유를 받고 가족이 하나 될 때까지, 또한 세부로 오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모두 세부로 올 때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순종하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섬겨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축복임을 믿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갈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더욱 굳건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내리셨음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시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8장 9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도장이 100규빗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절만 읽었는데 20절까지 할 거예요. 어차피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할 거니까 2절까지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올려보내가지고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근데 앞에 부분은 설계도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그 설계도 그대로 이제는 장막을 만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축하는 과정. 근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앞에 한 말씀이나 뒤에 한 말씀이나 거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맞는데 가격을 지불하게 되시면은 얼마예요? 예,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돈을 내잖아요. 500페소 내면은 받는 사람이 500페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하려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정확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반복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거든요. 성막은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묵상할 때 아니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본문이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는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하여튼 다양하고 골고루 모르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라. 그래서 싫어도 그 본문을 봐야 되고 어려워도 봐야 돼. 근데 자꾸 보면은 쉬워집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아요. 제일 처음 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자꾸 대하면은 이제 수월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수월하게 되면서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적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이 성막의 뜰, 쉽게 말하면 울타리, 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의 뜰, 그것과 문,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막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바깥으로 말이죠. 세마포로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문이 있는 쪽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럼 반대쪽 서쪽이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저쪽이 남쪽이고 북쪽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마포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하면은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남쪽 북쪽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원래는 45cm로 그렇게 하는데 45cm 하면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50cm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100규빗이니까 50m라. 그죠? 그러니까 남쪽 길이 50m, 북쪽 길이 50m. 그러면 서쪽, 동쪽은 이제 50규빗이거든. 그러니까 25m 되어지죠. 25m. 울타리가 그렇습니다. 동쪽은 이제 문이죠, 문. 문이
20규빗이라. 20규빗이니까 10m죠. 우리 교회가 이게 옆으로가 이게 10m거든요. 이 전체 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높이는 5규빗이니까 2.5m. 울타리 높이가 2.5m 됩니다. 2.5m. 그러고는 또 이게 남쪽 북쪽이 100규빗인데 거기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서 이 지탱을 할까요, 그죠? 기둥. 그 기둥이 20개씩.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러면은 반으로 줄어드니까 동쪽, 서쪽에는 10개씩. 그래서 이 세마포로 울타리를 담을 친 거예요. 예. 오늘 뜰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울타리, 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문은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저게 저 그림이 영국 국기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마다 문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보다도 색깔, 그렇지. 색깔은 뭐 네 가지 색깔인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능하게 곰배시니까 흰색 네 가지인데 이 저를 만들어서만 문양을 좀 다르더라고. 왜냐면 초창기에서 못 봤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저 문이 넓이가 20규빗이니까 10m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가 주는 의미, 또 세마포가 하는 역할, 잠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다 그래요. 세마포. 요즘은 린네르 제품, 린네르, 네. 린넨, 아마포, 그게 세마포다. 세마포. 네. 세마포입니다.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 우리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를 부를 때 백의 민족 그러죠. 백의 민족. 그 옷이 이제 삼배옷을 막 삼배옷. 그 멀리서 보면은 다 하얀 옷. 깨끗한 거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안 깨끗합니다. 가까이 가면 멀리서 보면 깨끗해. 하여튼 그때는 우리가 뭐 물들이는 기술도 부족하고 물론 물들이는 옷은 이 궁정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삼배 옷을 입었죠. 예. 그래서 늘 삼배 옷 그것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흰색을 하면 좀 깨끗하다, 또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막의 모든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마포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마포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성막을 보러 올 때 하얀 세마포 포장으로 되어 있는 저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정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세마포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그 안에 있을까. 그런데 사실 2.5m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뭐 광야에, 산도 아닌 광야에 안 보이죠? 보이겠습니까? 안이 잘 안 보이죠. 거기다 뭐 성소나 지성소도 아예 창문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는 더 안 보입니다. 안에는 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그래서 저곳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어렵게 되는데 우리 속에 아예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거든.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이냐? 행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예수님의 신랑 우리 신부가 우리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어렵게 되잖아요.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마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깨끗하게 되어진다. 우리 스스로야 스스로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마포의 의미가 그렇게 거룩함, 깨끗함,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 그것이 세마포다. 그러면 세마포의 역할이 뭐냐? 네 가지인데, 외부의 접근을 금지하죠. 그러니까 성막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온다든지 그 접근을 막아주는 거죠. 세마포 포장을 통해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덜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가지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거든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불러가지고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신 거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사탄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 교회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미 우리 구별된 사람이다. 교회 멤버, 교회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건면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고린도 6장 14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멍에를 함께 하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우상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의 역할은 구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장막의 문을 보면 장막의 문. 이 장막의 문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입니다.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이에요. 문이 옆에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문이 딱 하나 나 있습니다. 유일한 문. 그럼 이 문이 제일 아름다워. 다른 다 세마포 하얀 포장되어 있는데 이 문만 4가지 식각으로 탁 넣어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제사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갈 수 있어요. 그 어디까지? 속죄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고 자기의 재물을 끌고 속죄소 앞에까지만. 속죄소 아니고 그지 번제단까지만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단까지만 가지죠. 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집내는 제사장이 다 합니다만은 그 재물을 끌고 와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또 하는 것은 그 끌고 온 사람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문이 엄청 넓습니다. 얼마나 넓어요? 10m니까. 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이 문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히 인식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죄가 속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문을 들어오지.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문은 이제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하는 말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문.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양의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내가 바로 문이다. 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이 사실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구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만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유일한 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은 만약에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면은 그는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고 절도다. 그죠? 뭐 정식으로 문을 안 들어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지 뭐. 그러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비합법이 불가능합니다. 비합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도 하나님 가는 길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단적입니다. 독단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부분만은 독단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요 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경은요 굉장히 독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다른 것을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독단적이니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독단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길도 예수께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이 있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으면요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근데 그래서 이 동쪽에 난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쪽에 난 이 문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세마포 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만 문장. 자, 문장 보면 18절에 보니까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 그렇게 했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 그 당시에 네 가지 색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색은 뭐로 나느냐? 색깔을 보면은 청색, 하늘색.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색을 대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인간성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청색. 하늘색. 우리도 청색, 하늘색. 요즘은 색깔도 바뀌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색깔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늘색. 그냥 색깔 이름 자체가 하늘색이다. 요즘은 하늘이 잿빛 하늘도 있고 희한 하늘이 많아가지고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어. 하늘 그 사람이 너무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하늘이. 그 좀 이게 팬데믹 되면서 하늘색이 좀 돌아와가지고 저번에 김철호 목사님이 나한테가 아니죠. 무슨 카톡방이 있어요. 자기가 담임 목회를 할 때 밑에서 부모로 지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바울회라고.
하여튼 보리만 열심히 걸어 올려서 우리는 보리만 하고 그러는데 그제도로 갔대요. 그제도 갔는데 사진을 찍어 올려가지고 자, 저 사진이 10개가 올랐어요. 2번 3번을 확대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대마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진 올랐어. 그 진짜 내가 자 보니 대마도 보이더라고. 근데 내 어렸을 때는 대마도 보고 자랐거든. 내가 어렸을 때는 내 눈으로 대마도가 보이는 해운강 쪽에 제가 살다 보네요. 그러니까 날씨 오면서 대마도 보여요. 그냥 대마도 보인다니까. 근데 대마도 안 보이니까 오래됐는데 근래에 들어가서 대마도가 보이게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다가오니까 대마도도 보이고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공기가 심해지면요 하늘이 그 색깔이 아니에요. 그 색깔이 아니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하늘이 맑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청색 그러면 하늘 하나님의 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님도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청색 하나님. 자색은요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왕. 우리도 뭐 조선시대나 뭐 중국이나 보면 왕을 상징하는 옷, 자색 옷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저 빌립보의 자주장사 빌립보 교회의 이름 뭐죠? 자주장사 루디아도 보면요 그 당시 그 색깔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인지 비싸게 팔리고 고급색 그 장사꾼이었잖아요. 장사꾼. 근데 자색이 바로 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왕의 족보가 나와요. 왕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로서의 계시라.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로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복음서에서는 그분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이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19장 보면 이제 거의 뭐 22장까지니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0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100마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충신과 진실 그렇게 하면서 등장해요. 100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 누구를 무찌르느냐? 하늘 군대와 더불어서 예리한 어떤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 같으면 이게 쇠막대기인데 철장이니까 쇠막대기.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 사단의 소아들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분을 만왕의 왕 만주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왕의 왕 만주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오실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상이에요. 홍색은 빨간색이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님. 피를 연상시키는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복음의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마가복음의 그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색이 섬김. 우리도 이제 홍색 생각하면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성, 그 인간성을 상징하는 색상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근데 지금 이 청색에서 홍색 흰색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또 하나님 왕 고난 사람 복음서도 그렇게 신약의 복음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복음서도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고난 받는 예수 그리스도 10장 45절. 누가복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제일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을까? 누가가 사도 바울이 주치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간 하여튼 가이사르에 구금돼 있었을 때에 이 누가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사도 요한을 만났죠. 사도 요한이 누구를 모시고 있었냐면은 마리아를 모시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그 요즘 시대에 다닐 때 요한 보고 야, 이 내 어머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모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당연히 마리아가 제일 잘하지.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듣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면서 어린 시절의 내용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쭉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사실 좀 잘 몰랐지. 왜냐면 혜성처럼 등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 당시는 별로 뭐 사람들이 관심을 못 끌었죠. 근데 30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했으니까 그 제자들 부르시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번 이야기 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그 인성, 사람이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세 개의 복음 공간 관점이 같다. 요한복음 읽으면 완전히 좀 다른 관점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을 통해서만이 하는 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죠? 우리를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이 문장의 색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막의 기둥이에요, 기둥. 자, 이 기둥은 보면은 좀 전에 설명했던 기둥이 20개씩. 남쪽에 20개, 북쪽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씩. 그러면은요, 보면은 받침은 선물보다 노소롭다. 그러니까 땅과 이렇게 기둥이 딱 분리되는데 그 밑에 받침이 그냥 노시에 노소가 딱 분리돼. 딱 시키고 그랬죠. 노소를 딱 깔고 받침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종합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갈고리가 있고 갈고리 가름대를 해가지고 가름대는 은입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막 말뚝은 이제 팩 보이죠? 어느 그림이고? 이쪽 그림이고. 반대 그림이네. 그 줄을 해가지고 밑에 딱 박아놓은 거잖아요. 우리도 텐트 치면 이제 팩을 박아야 되잖아. 요즘 뭐 팩 안 박아도 되나? 요즘 하도 텐트가 좋아가지고 팩 치니까 탁 그냥 대버리는 거 있대. 그래도 박아야 되더라. 안 흔들리려고 하면. 자, 그 팩과 뜰 중에 말뚝은 모두 말뚝이 팩입니다. 그래서 모두 노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든든하고 안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둥이 참 중요해요. 기둥, 말뚝. 그래서 기둥에다가 말뚝 같이 맞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 이 세마포 울타리가 지탱을 딱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담을 쳐도 말이죠. 담을 쳐도 그냥 담을 치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기둥을 넣어가지고 담을 쳐야지. 그래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없으면요 무너져요. 우리도 교회 질 때 보세요. 기둥 보세요. 기둥 쭉쭉쭉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야 지탱을 하지. 기둥이 약하게 되면요 집이 이렇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렇게 기둥은 든든하게 해서 안에 지금은 하여튼 쉘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그래야 철근을 넣어가지고 든든하게 해야 집을 잘 지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기둥이 든든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기둥. 우리는 이제 교회는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은 진리는 예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솔로몬을 건축할 때 기둥 두 개를 탁 세우자는 거죠. 그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분이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는 그분이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허물어지겠습니까? 물론 건물이야. 뭐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이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름받은 그 백성들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통하여 견고하고 튼튼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 그분이 우리 지뢰가 되어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힘이 누구에게? 예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풍파많은 세상 속에 팬데믹으로 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시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이. 아이고 정부의 소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여튼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말이 달라져 버리고 정책이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만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자꾸 바뀌어지고 변화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다. 말씀만이 진리의 기둥이 딱 되셔가지고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말뚝을 탁 박아가지고 줄을 탁 당겨가지고요. 하여튼 넘어지지 않도록 이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말뚝. 이것을 사실은 말뚝이라면 못이다. 일종의 어떤 보면은 텐트를 칠 때 만든 못이잖아요. 못. 근데 성에 보면은 이 못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해요. 두 가지 종류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못이 단단한 것이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부신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확 박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안 들어보시나요? 잘 박힌 못처럼. 그 말 우리 인용하잖아요. 그죠? 잘 박힌 못처럼.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의미로서도 이 못을 사용했지만은 책망을 받아 나갈 때도 못을 사용했잖아요. 또 25절에 보니까 단단한 곳에 박히던 못이 상은 것처럼 못이 부러져서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못으로 비유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또 우리가 폐가에서 망할 때도 이 망가진 부패하여서 부식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못으로도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어떤 전에 장막 속에 이런 기둥 그리고 말뚝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든든한 것처럼 너희들을 안전하게 얼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해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안전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실한 보상입니다. 누구도 못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빼앗아간다. 최고의 안전 보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확실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단단한 못처럼 우리 속에 탁 박혀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미니라. 절대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삶 밖에서 재물을 끌고 그리고 말이죠, 성물에 들어갈 때 그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죄 용서에 받는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있겠어요. 내가 일단 그래가지고 밧돈을 넘기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밧돈 터져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대소하는 의미로 재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고는 그 재물에 안수하여서 내가 그 짐승을 잡습니다. 온몸 피투성이 아니에요. 피가 튀어가지고 내가 죽여야 되는데 짐승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려가지고 제사장에다 넣으면은 그 제사장이 그 번제물을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다 하늘이군요. 예. 그리고요 용서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저 속죄소까지 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 피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어디서부터 동쪽에서부터 그 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곳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 그릇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가신다는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죄 용서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 되신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분만 계시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 주님 우리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래서 성막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편 84편 그 주의 장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의 장막에 대한 찬송시를 읊었는데 우리가 시만 읊어서 되겠습니까? 찬송만 해야지. 찬송. 이 시편 84편을 주제는 찬송인데 아니 이게 너무 오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른대요. 근데 오늘 하나 너무 찬송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84편을 건물한 그런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정명을 지으려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예궁전을 어찌 사랑스러운지
내 영 사모합니다. 내 맘 다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 어찌 은혜성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막, 주의 성막, 주의 회막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광야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게 하셔서 그의 안정함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볼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에 항상 성막을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시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부리심을 찬송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하나님께 임망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해파되어지고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구약 때에 그 성막은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는 지금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통솔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며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평생의 삶을 통하여 이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오니 세상의 분바로부터 악한 사단의 계계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어서 우리 일평생의 그 삶이 주를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 더 부정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가 되어지면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모자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다시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많은 예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몰려오고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응전해 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변명거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마부는 그리스도의 착하고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옷 입은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용기 주시고 쉼을 주셔서 앞을 하여 달려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소서.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르짖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주기도송 찬송하심으로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강의 말씀을